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시편의 말씀을 늘 좌우로 삼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시편의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참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지금 자신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삶인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에서 목이 말라 갈급해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고백하게 되죠. 먼저 첫 번째로 광야 사막길에서 그들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고통과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탄식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보내어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바로 앞에 나아가 10가지 재앙을 제시하죠. 그럴 때에 결국에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출애굽, 그리고 제일 먼저 막닥뜨리는 가장 위기의 상황, 홍해를 건너가야 될 상황에 도착하게 됩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말병거들과 그러한 강력한 부대들이 철병을 가지고 쫓아오고 있는데 이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으니 진퇴양난입니다. 어디로 갈 수가 없는 이런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여호와 하나님됨을 너는 알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현장으로, 때로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로, 질병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내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광야 한가운데로, 홍해바다 한가운데로 내몰아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는 거죠. 다시 무리로 변하여서 이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한 사람도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정말로 가슴이 충만해지고요, 너무나 기쁨과 감격하여져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또다시 그들의 인생길 앞에 놓여있는 광야길이요 사막길이 한가운데 떡하니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는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목이 마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목의 갈증, 방황, 이러한 모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감사하고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또다시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원망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들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참으로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놓아져 가지만 풍랑을 만나게 되어 주시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예수님이 그 밤에 그 자리에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로, 바다 가운데로 내몰아 놓으시고 나 몰라라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고통당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을 붙잡아 던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고난의 풍랑을 만날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6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요?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 고통이 없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자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원한대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 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고난의 현장 앞에서, 고통의 문 앞에서 우리는 그만 낫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이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질병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구하며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로 8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시고 바른 길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의 인생길에서 날마다 보호해 주셨지요.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또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조상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건만 그만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토록 명하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고 세상 가운데 타락하고 향락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빠졌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시죠. 그래서 유다 나라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 그들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 주간 우리나라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였지요. 엊그제가 우리 광복한 지가 80주년 되는 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난 세월을 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의 기적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물론 어르신들 가운데에 80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해방되기도 계시고요. 다 일제의 어린 시절을 경험하셨죠. 또한 6.25를 겪으면서 북한의 빨갱이 들어오게 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도요, 저희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지키시는데 그 교회당을 갖다가 낮에는 이 북한 놈들이 자기들 그런 사무실로 만들겠다 하면서 막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저희 아버지가 어려서 이제 교회 유리창 너머를 보려고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쳐다보기도 했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교회를 한마디로 쇳대를 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모습을 저희 아버지가 어려서 할아버지의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협박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순교의 각오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였기에 세상에 여러분, 올해 포브스 나와가지고 미국의 경제적 문제에서 전 세계의 해마다 국가 경쟁력을 이제 순위를 매깁니다. 우리나라 메디아인지 아십니까? 무려 6위를 했어요.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고 러시아 3위고요. 그 강대가 나라들 사이에 열강 가운데 우리나라가 6위가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 몇 위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보다 훨씬 못해요. 8위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 아무도 믿지를 않으시네. 지금 그런 보고가 있어요 하면서 쳐다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링 해보시면 포브스 2025년 우리나라의 국가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어주는데, 우리 교단 기관지죠. 기독신문에 보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난 8월 13일 수요 예배를 저렇게 연세중앙교회에서 한국교회 총연합회, 옛날에는 한기총 있는데 이제는 한교총이라고 하죠. 한국교회들의 총연합회 그 모임에 이제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를 성도님들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모임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예배를 제가 참여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기독신문에 이제 기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거기에 특별히 참석한 손님 중에 일본 복음동맹이라고 하는 교단의 대표 목사 미즈구치 이사오 목사님이 참석하여서 이렇게 연단해서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일본이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국가를 침략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한 죄를 알고 슬퍼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애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아시아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며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올렸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물론 몇몇 기독교인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일본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그런 조상들의 일제의 그러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식민지화했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는 과거로 남기게 되지만 미래를 향하여서 다시금 일본과 함께 이제 새로운 시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사명 감당할 때에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믿음의 1천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그들이 고난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듯이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강대국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이 또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내 삶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 9장에서 11절 12절은 말하지요.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우리 12절 같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이건 상상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하나님의 인생길 가운데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40년 광야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1절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게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세상에 40년 동안 광야 인생길에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만족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바로 사모하는 영혼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때에 믿음으로의 시간도 주님을 구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할 때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해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의 37편은 이와 같이 고백하지요. 우리 4절에 6절의 말씀 저 아래 완절시켜도 갑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 함께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공의로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는요, 요즘 우리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헷갈리고 있습니까? 많은 세대들이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으로 얼마나 고난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 또한 우리를 가까이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고 복의 복을 다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소망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오늘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에서, 질병 가운데에도,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들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